오늘 시편 108편의 주제는 다윗의 결심입니다. 정확히 언제 썼는지 그건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썼다라고 주경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본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가 무엇을 결심했는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무엇을 결심했을까요? 첫째로 나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고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특징의 특징은 찬양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지요. 다윗처럼 찬양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 겁니다. 전문적인 음악가보다 더 찬양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요. 우리 한번 1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려다. 여기 보니까 내 마음을 정했다는 것은 결심했다 이 말이죠.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번 결심하는 거죠. 한 번 결심한 게 평생 갑니까? 또 무너지고 무너지는 거지요. 다윗도 여러 번 결심하죠. 근데 시편 108편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마음이 결정했는데 뭘 결심했냐?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다시 말해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쏟고 정성을 다해서 감격스럽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겠다고 결심했겠냐 이 말이지요. 그건 이유가 있지요. 왜냐하면 다윗은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은 찬양을 좋아하시고 찬양 중에 거하신다.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22편 3절 한번 화상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요? 찬양 중에 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감격스럽게 믿음으로 찬양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입술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모든 악기까지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여기 비파, 수금, 그러니까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이걸 알았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이 17살 됐을 때에 우연히 전쟁터에 아빠 심부름 갔다가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돌아올 때에 파격적으로 사울 왕이 측근으로 임명하는 거예요. 너 옆에서 나를 경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신을 괴롭힐 때마다 사울 왕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악신 내쫓는 것은 찬양하면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야, 그러면 찬양대로 악기 잘하는 사람이 누구니? 그러니까 이거 다윗이 잘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악신이 사울을 괴롭혀서 막 머리가 깨지게 아프고 마음이 불안하고 막 두렵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다윗이 악기를 다니까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상쾌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다윗이 깨달았어요. 찬양의 능력이 이렇게 강하구나. 이야, 이 악기를 했더니 악신이 떠나가는구나. 그래서 결심을 한 거지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찬양의 제사를 기뻐하셔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자, 히브리서 13장 15절 화상 보고 시작.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네. 여기 보니까 항상 무슨 제사를 지내요? 찬송, 찬양의 제사를 지내죠. 이렇게 찬양한다는 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지? 우리가 은혜 충만하다는 게 뭘 의미하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찬양이 살아있어요. 전문가 아니래도 내 마음이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5장 18절 19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그냥 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한다는 거죠. 왜? 찬양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늘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좀 찬양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찬양이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찬양하고 싶어서 교회 일찍 와야 돼요. 저는 찬양단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찬양대요. 감격스럽잖아요, 막 찬양할 때. 둘째로 다윗이 뭘 결심했을까요? 새벽을 깨우겠노라고 결심했습니다. 새벽을 깨우겠노라고 결심했어요. 자, 2절 다 같이 시작.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아멘. 다윗은 결심해요. 내가 새벽을 깨울 거야. 왜 다윗이 새벽을 깨우겠다고 결심했을까요? 그것은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먼저 교제하고 시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은 세상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몸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에너지를 받고 세상 가서 일하겠다 이 말이죠. 마치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밤새도록 자동차를 전기자동차 충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다음날 쓸 수 있죠. 남자들이 면도기를 충전해야 아침에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고 지혜를 공급받고 에너지를 공급받고 그 힘으로 세상 가서 승리하겠다 이 말이죠. 여러분, 다윗이 새벽을 깨우겠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교제를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왜 오셨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근데 전도하러 오신 예수님이 맨 먼저 한 일은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통해서 세상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와 교제하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께 도움을 받고 아버지께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세상 가서 마귀를 물리치고 귀신을 물리치고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파워 있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신 거지요. 마가복음 1장 35절 이하는 말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부터 먼저 교제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그 힘으로 막 돌아다녀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고 귀신 내쫓고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을 깨우겠다는 거죠. 왜 다윗이 새벽을 깨우겠다 했을까요? 그 두 번째 이유는 모든 중요한 역사가 성경에 보면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언제 갈라졌죠? 새벽입니다. 예루살렘이 언제 무너졌어요? 새벽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부활했죠? 새벽입니다. 성령이 언제 강림하셨죠? 새벽입니다. 모든 중요한 역사는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다윗도 그걸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에는 우리 영이 맑아요. 마음이 맑아요. 정신이 맑아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이 없지만 옛날만 해도 다 그 집에서 이렇게 밥을 다 하며 되면 국 끓이고 밥 끓이고 나오면 구정물이 나오잖아요. 그 구정물 속에 보면
뭐 집에서 쓰는 반찬이나 밥이나 찌꺼기나 오물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걸 모아놨다가 짐승 주잖아요. 근데 뒤져보면 5만 가지가 다 나와요. 가만히 밤새 놔두면 쫙 가라앉아. 그래서 물이 맑아. 여러분, 새벽에 우리 마음이 제일 맑아요. 생각이 제일 깨끗해요. 마음이 순수하고 생각이 순수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이 깨끗하게 닦여서 밖에 보는 거하고 먼지가 묻어서 뿌였을 때 밖에 보는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똑같이 기도를 해도 새벽에 기도할 때 지금하고 달라요. 지금 여러분 지치고 피곤하면 오셨잖아요. 아무래도 이것이 깊이가 없어요. 매가리도 없고요, 힘도 덜하고요, 순수함도 없어요. 마음의 미움도 있을 수 있고, 불평도 원망도 짜증도 있을 수 있고, 막 뒤죽박죽일 수도 있어요, 예배 들어와도. 그러나 아침에는 마음이 깨끗해요, 순수해요. 그래서 새벽에 은혜 받기가 제일 좋은 거예요. 주님 만나기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새벽을 깨우겠다, 이렇게 결심한 거죠. 저는 여러분들도 좀 새벽을 깨우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광야 40년 동안 새벽에 만나 주셨잖아요. 새벽에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저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본능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어요. 좋든 싫든 새벽에 일어나야 돼. 일어나서 만나를 주어야지 햇살이 나면 만나가 없어져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배웠고 만나 주신 말씀 먹는 거지. 물론 새벽 기도가 쉬운 건 여러분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스스로가 수면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기 컨트롤 안 하면 새벽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은 이상해요. 사탄이 꼭 밤에 활동하게 해요. 원래 빛은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어둠은 마귀에 속한 거잖아요. 모든 범죄는 밤에 일어나지 낮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상해요. 마귀라는 계속 현대인들을 자꾸 밤문화로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무슨 일을 하든 잠을 안 자게 만들어요. 그게 비정상이에요. 사람은요, 하나님 만들 때 낮에 열심히 활동하고 밤에 자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대로 살 때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학적으로 그러잖아요.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우리에게 새로운 호르몬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안 자고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늦게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비실비실 되는 거예요. 오전 내내 아까운 시간을 다 낭비하는 거예요. 근데 새벽을 깨워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쉽지 않기 때문에 귀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참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일천모지 하시는 분은 존경스러워요. 참 대단한 거예요. 참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정말 새벽 기도가 싫은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싫으면 기숙사에서 옷장에서 자겠어요. 아유, 내가 옷장에서 자야 새벽에 깨우지 않지. 왜 사감이 이렇게 문 열어보는잖아요. 그러니 뭐 옷장에 자니 뭐 내가 나간 줄 알지. 근데 어느 날 그냥 누가 이렇게 잡아당겨놨지. 그래서 누구냐 임마 이렇게 보니까 사감이 나다 임마. 누가 고자질했대. 그걸 또 아이 치사하게 또 꼭 어디 가도 그런 사람이 있대. 네.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나 새벽 기도하기 싫어서 나와서 자취했어.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자취해봤어. 그래서 그때 밥하는 걸 배웠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야, 그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건 아니다. 뭔가 잘못됐다. 뭔가 저렇게 부르짖을 때 있다. 그래서 나도 한번 결심하고 한번 해보자. 하니까 말할 수 없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가 그 새벽에 그 귀중성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360일 우기는 새벽 기도 하는 거예요.
셋째로 다윗이 무엇을 결심했을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 세상에 알리고 선포하고 증거하겠다, 그렇게 결심했어요. 자,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니이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이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다윗 왕 시대에는 성경이 모세오경, 율법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어요. 모세오경밖에. 다윗은 모세오경을 거의 암송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지식이 굉장히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고 한 국가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개인에게도 영광 받으셔야 되지만 한 국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온 세상을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 된다. 왜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다.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결심하냐면, 나는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고 자랑하며 영광 돌리겠다, 이렇게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잘 보십시오. 다윗은 언제나 자기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중시 여겼습니다. 다윗은 언제든지 자기를 나타내는 것보다 하나님 나타내는 것을 중시 여겼습니다. 이것이 사울왕과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이 왜 사울왕을 버렸느냐?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을 중시 여겼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나타내기보다 자기를 나타내기를 더 좋아해서 가는 곳마다 자기 비석을 세우려고 합니다. 자기 공격비를 세워요. 다윗은 한 번도 사적인 자기 공적비를, 기념비를 세운 일이 없습니다. 다윗은 기회가 되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오직 자기보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아도 마찬가지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직장생활로 사회생활하는데 무슨 일이 있으면 다 자기 영광보다 회장님 영광 나타내고, 늘 자기를 나타낼 때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회장 나타난다면 어떻게 그 회장이 그 사람 안 쓰겠어요? 쓰지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 줄 아세요? 그건 다윗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가끔 우리가 그 연말에 시상식 할 때 보면 연예인들이 담대하게 사전에 얘기 안 돼요. 절대 신앙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하잖아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값으로? 예수의 피값, 예수의 생명으로 샀으니. 그 다음에 시작.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보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나보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넷째로
다윗이 무엇을 결심했을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노라고 결심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여러분, 다윗은 아까 그러죠? 모세오경을 읽었다고요? 그 읽으면서 자기 믿음의 조상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익히 알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가나안 땅과 주변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믿음의 조상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그 동쪽에 있는 주변 땅까지, 유브라데스까지 다 주신다고 약속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때 대부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죽고 사사시대가 왔습니다. 영적인 암흑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 다 죽어갔습니다. 그냥 우상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나라가 국력이 약화됩니다. 힘이 약화됩니다. 점점 300년 동안 축소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도 다 물리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 있는 현재 요르단이죠. 거기 있는 것도 대부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왕이 된 후에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 그래서 어느 날 결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 가나안 땅과 주변 땅을 다 주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걸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것이 6절이에요. 자, 6절 시작. 주께서 살아신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여기 보면 응답하사,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약속한 우리 조상에 주겠다는 가나안 땅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윗아, 네 기도를 들었다. 네 기도대로 내가 네 조상들이 약속한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자 7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뭐라 그래요?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이렇게 해요. 네 기도를 들으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나는 약속을 잊지 않았어. 니들이 약속을 안 지킨 거야. 근데 내가 이 말을 기억하고 내가 약속한 땅을 달라고 하니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쁘다. 그래서 다시 어디를 주겠다는 걸 상기시킨 것이 8절, 9절, 10절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 가나안 땅, 유브라데스까지 저 에돔 땅, 모압 땅, 암몬 땅, 블레셋 있는 조, 원래 하나님 약속한 다 유브라데스까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것이 7절부터 11절까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얘기가 나오죠. 숫곳이 나오고 세겜이 나오고 므낫세가 나오고 에브람이 나오고 에돔 땅이 나오고 블레셋이 나오고 다 나와요. 다 주겠다. 그러자 다윗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을 차지하려면 전쟁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2절 보세요. 12절. 자, 하나님 응답 주시니까 다윗이 기도한 거예요. 12절.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입니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이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 13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려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임이로다. 아멘. 여기에 근거해서 주경가들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중반 정도의 이 시를 썼다고 보는 거예요. 요거에 근거해서. 왜? 여러분 사무엘하를 읽어보십시오. 드디어 이 말씀대로 다윗이 다 점령합니다. 에돔 땅, 모압 땅, 다 아람 땅까지 다 점령해버렸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다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렸죠.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왜 전쟁에서 기도했느냐 이거죠.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알다시피 전쟁의 영웅이에요. 뛰어난 전략가예요. 뛰어난 군인이에요. 다윗은 한 번도 블레셋과 싸워서 진 일이 없어요. 그러나 다윗이 한 가지나 한 게 있어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인간의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 잘 살고 못 사는 것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걸 알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자, 봅시다. 사무엘상 17장 47절 화상 보고 시작. 또 여호와의 권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운의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철저하게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 손에 있다. 잘 살고 못 사는 거, 성공하고 실패하는 거, 행복하고 불행한 거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럴 때문에 그는 모든 전쟁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능력을 주셔요. 한 번도 다윗은 실패한 일이 없습니다. 집에 가서 여러분 사무엘하 읽어보세요. 한 번도 전쟁에서 다윗은 진 일이 없습니다. 질 수가 없죠. 기도하고 행하는데요. 그래서 에돔 땅, 아람 민족 지금 시리아죠? 전부 다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다윗 시대에 아말렉 있죠? 하나님이 씨를 말리겠다고 다윗 때 씨를 말려버립니다. 아말렉 족속을 다 없애버립니다. 아,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제가 논술을 냈어요. 신앙이 뭔지 한번 써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지금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뭔가 분명한 게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 여러분에게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거다. 아멘? 그건 불변입니다. 변할 수가 없습니다. 10에서 11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분명해야 돼요.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 기본의 기본이 여러분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지금도 가끔 우리 딸이 저한테 원망스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도무지 지금도 아빠 신앙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미국에 군몰이 있잖아요. 그냥 내가 볼 때는 엉망이야, 개판이야. 그 뭐 군인도 아니고. 근데 저는 이 주일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이건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이건.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딸 예고 다닐 때 단 한 번도 주일날 콩콜대회 보낸 일이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막 사정이 울어요. 나 좀 살려라. 나가게 해달라고. 안 돼요. 그건 있을 수 없어. 억만금을 줘도 나는 안 돼. 모든 것 주님이 판단하고 심판하겠지만 주님이 나 잘못했다고는 안 할 것 같아요. 큰 목숨 좀 지켜야 돼. 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야. 그리고 11조는 하나님 거야. 그건 뭐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침범하면 그 선악과를 따먹는 거야. 그건 안 돼. 그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건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건 적당히가 아니에요. 우린 종교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지.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귀면 귀고 아니면 아니지. 좋은 게 좋은 거라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런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왜 이렇게 훌륭한 성군입니까?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성군의 아사왕이? 그 선대들이 다 우상 숭배하는 거야. 그 우상 숭배했을 때 한나라 왕이 돼가지고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우상을 회파할 때 얼마나 반대가 많았겠어요. 생명의 위협은 없겠었게요? 왜? 왕도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하는데. 근데 목숨 걸고 저들은 종교개혁을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신앙을 호소시키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축복 주신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한번 결심한다고 그대로 사는 건 물론 아니죠. 또 영원하지도 않아. 다윗도 성경에 보면 여러 번 결심해. 그러나 오늘 우리 한 번쯤 다윗처럼 결심했으면 좋겠다. 그게 뭐죠? 나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나는 새벽을 깨우겠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나겠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다. 좀 그렇게 결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